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말이 길어지면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하는 말이 옳은 말이죠. 그런데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길어지면 듣기 싫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길어지면 실수가 많아지기도 하죠. 그리고 말이 길어지면 저절로 논지가 흐려지기도 합니다. 웃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는 긴 설교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긴 책이 좋다, 확률이 굉장히 낮은 이야기 같습니다. 이전에 고려신학교회 교수를 하였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말할 재주가 없는데 어떤 목사님은 참 말을 잘하더라. 나는 원고를 써서 읽기 바쁜데 그 목사님은 원고 없이도 참 청산유수로 길게 말을 잘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설교를 간추려 보니 나 같으면 10분도 안 될 내용을 1시간이 넘게 떠드는 것, 이게 재주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긴 책을 봐도 그렇죠. 보통 논점은 하나인데 그것을 이렇게 또 저렇게 그렇게 쓰다 보니까 책이 길어진 경우가 대부분 아니라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글을 쓰거나 설교를 할 때 줄이는 작업, 버리는 작업 참 힘듭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연구해 놓은 곳이 아깝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게 있었는데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버리고 깔끔하게 한 방향으로 말해야 일목요연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엘리후라는 친구는 욥에게 길게 말을 했죠. 그런데 그 긴 말을 간추리면 이 말입니다. 욥 너 회개해라. 하나님께 대들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길게 늘어뜨려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말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게임을 하듯이 계속해서 말을 쏟아놓은 것이죠. 이런 사람의 말은 참 피곤합니다. 욥기 26장 1절 2절에 보니까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 할 말이 있음이라. 아직도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죠. 보통 말이 계속 길어지면요, 상대방이 듣는 것은 여간 인내심이 좋은 경우가 아닙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계속 듣지도 못하죠. 그러니 엘리후는 말을 계속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끼어들 수도 있듯이 욥이 언제든지 그건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변명하고 싶은 것이죠. 욥이 그 말을 틀리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잠재우는 거예요. 끼어들지 말라. 내가 아직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들어주기도 하지만 그 듣는다는 것 자체가 동의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사람은 못 참습니다. 끼어들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도 참다 끼어드는 것이죠. 10을 듣다가 1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중간에 끼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싸우지도 않습니다. 심하면 손절하죠. 안 보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해볼까요? 말을 줄이면 약속하기를 친구가 많아질 줄 믿습니다. 저 친구 많은데요. 제 말을 다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착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듣는다고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아주 많아서 친구처럼 옆에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구가 아니고 그냥 인내심만 많은 그런 경우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말을 줄이면 친구가 많아질 줄 믿습니다. 저는 내성적인데요. 말이 원래 없는데요. 또 이런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말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내가 말을 많이 한다.
주도적으로 남에게 말을 많이 안 뺏긴다, 계속 내 주장을 한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말을 줄이면 분명 친구가 많아질 줄 믿습니다. 사실 욥기의 엘리후의 문제는 말이 많은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평가를 내리고 자기가 판단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판단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점점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엘리후는 욥의 말을 막고 자기의 말을 들어보라고 하면서 욥의 고난의 이유에 답을 내려줍니다. 이 하나님 위치로 간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기도 응답이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지금 엘리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참 재미난 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참 믿겨지지 않았는데, 군대에서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고 하는 말이 있죠. 남자가 군대 가서 교제하던 여자와 끝내는 경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경우에 네 종교가 뭐냐? 그랬더니 80%가 기독교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80%의 기독교 청년들에게 왜 교제를 그만두고 거꾸로 고무신을 신었냐 라고 물어보니 그 이유를 내가 기도해보니 이 교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니,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교제하고 또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셔서 교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우리 할 말 없잖아요. 어떨 때는 이게 멋져 보일 수 있죠. 거침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멋진 것 같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교제하라고 한 적도 없고 교제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끝내고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합일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 자리로 우리가 가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리에 오르는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시대와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시며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약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말을 많이 하면 친구가 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내 주변에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죠. 결국 말을 많이 하고 판단자가 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싫어한다면 우리 말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레이스 가족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도 말을 많이 하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끝마다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셔, 하나님 뜻이 이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참 듣는 사람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입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다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훗날 옳은 말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엘리후처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always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스러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